잠언 4장 10절에서 27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홍게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은 다행이에요. 왜 다행이냐? 걸렸으니까요. 걸려서 형도 살고 걸려서 벌금도 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도 길이 열린 거지만, 물론 해결은 잘 안 하지만, 문제가 누구냐면 악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걸려서 선한 줄 알고 사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무척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악한 사람은 악한 나의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하거든요. 악하니까. 근데 선한 사람은 불안할 리가 없어요. 선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 전제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걸렸으면 마음 편합니다. 근데 내가 악한 줄 모르고 사는 것이 사실은 나를 망치는 거니까. 그렇다고 또 걸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고치면 되죠. 고치면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고쳐갈 수 있는지, 또 그 은혜가 무엇인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사실 잠언 말씀을 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자, 네가 지혜를 간구해라. 지혜를 붙들어야 한다. 이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뭘 더 붙이겠습니까? 지혜를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라. 선한 길에 서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잔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다 아는 얘기를 또 하느냐 얘기예요. 근데 아는 얘기지만 또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듣지 않는 우리가 가장 큰 문제예요. 10절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의 해가 길어질 것이야. 너의 생명이. 11절에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안 가르친 게 아니에요.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가야 한다. 이렇게 네가 행해야 된다. 가르쳐줬어요.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너에게 생명이다.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고, 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같이 나누는 거고, 선한 길에 서야 되는 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서 붙들기를 원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21절에 보시면 14절부터 18절을 먼저 보고 가는 게 좋겠네요.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세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야 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소를 크게 마심이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뭐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한다는 것이 너무 이상한 말이죠. 거기에 있으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고 선한 길에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모르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이 터지고 문제들 속에서 그렇게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악한 길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21절에 보니까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무엇을 지키라고 돼 있어요? 네 마음속에 지켜라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어머니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미국에 잠깐 있을 때 만났던 한 집사님 내외가 지금 한국으로 나왔다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분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죽었었대요, 스스로가. 얘기하시는 게. 그래서 이 이제 유체 이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자기 몸에서 이 영이 쓱 하고 나오는 거를 경험하시고 자기 몸을 이렇게 봤대요. 자기 몸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지? 사후 체험이라고 하나? 그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진짜 체험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갔었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을 하나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받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때 전까지만 해도 말씀을 자기가 열심히 설교하는 거 듣고 말씀 공부하는 걸로 되는 줄 알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느꼈대요.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걸 경험하시고는 지금 완전 딴 사람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나서 바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살아났으니까 왔겠죠. 살아났으니까 왔고 이제 막 정말 진짜 그분이 이제 뭐 재산도 많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그런 것들도 막 다 처분해가지고 빨리 하나님 앞에 다 드릴 마음밖에 없는 거야. 우리 마음이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했지만 그럼 정말 내가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느냐? 그 다음 구절부터의 내용이 있다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23절부터의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을 지킬까요?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렇군요. 우리의 마음은 사실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빙산의 일각, 즉 이 내면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빙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난 것은 내 입술의 말들, 또 내 눈의 눈빛,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행동들, 발길이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내 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로 내가 지금 바르게 서 있는지 아닌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발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가고 있는데 예배 드릴 때 은혜 왜 못 받습니까?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죠. 막 눈물도 나오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충만합니다. 기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내 발길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가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 감동도 주고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평화도 줬던 그 말씀이 하나도 안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주의 제자 되어온 삶을 삽시다. 여기서 열심히 마이크 하다 대고 그냥 뻥뻥뻥뻥 하면서 얘기를 드렸지만 실제로 그 깊이에 있는 그 내면이 드러난 것을 보니까 삶에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점검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말이 뭐가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우리가 막 그 생각했던 것들이요. 이제 앞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말들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게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 한번 예화로 들었지 않습니까?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나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 한 권사님이 좀 같이 봉사 좀 해주셨으면 했어요. 그 권사님이 아니면 잘 일이 안 될 일인데 그 권사님이 안 하시겠다고 딱 잘라버리신 거예요. 서운했어요, 마음에. 그리고 그날 새벽 설교를 제가 하는데 새벽 설교 때 보니까 그 권사님이 안 나오셨어. 나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애둘러서 얘기했던 그 살짝 옆으로 돌아갔던 그 내용이 살짝 발 건너 있었어요. 약간 왜 그렇게 봉사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헌신하지 않는 것이 그게 좋은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약간 뉘앙스가 있었어요. 야, 그날 전화 왔잖아요. 남편 장로님한테. 남편 장로님한테인 거 아니고 그 권사님한테 전화 왔어. 새벽 시간에 목사님 저 깠어요? 우리 남편 장로님이 설교 이렇게 했더라. 이성현 목사. 무슨 말이냐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가가지고 그냥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오늘 설교도 했지. 영상으로도 나갔지. 이거 지워버려야 되겠다. 이거 지워버려야 돼. 근데 이게요, 되게 이상해요. 마음에 있는 거는 분명히 나와요. 마음에 있는 건 분명히 흘러나와.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나는 못 보죠.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네가 네 마음을 모르면 누가 네 마음을 아냐? 그런 말씀 마세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나도 내 내면의 영적인 부분들이 하나님께 바로 커넥션이 돼 있는 줄 알았었는데 안 돼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들러서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할 때도 많아요.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난 이렇게 서 있는 척 해야 돼. 나 목사인 척 해야 돼. 너무 그렇게 나를 갖다가 정죄하지 마. 나도 힘들어. 그러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정말 그래요.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게 다 시작돼요. 이 마음이 치료하겠느냐? 항암을 받고 너가 정말 정말 후유증과 싸워서 이겨내겠느냐? 이런 정말 강력한 이 싸움을 너가 이겨낼 수 있겠느냐? 박희준 집사님도 그렇지. 오늘도 아까 보니까 상담하는데 밖에서 주사 맞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치료됐는데 누가 봐도 아이고 이제 관해 판정입니다. 암이 안 보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기뻐, 행복해.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금 고친 게 다가 아니라고, 지금 관해 판정이라고, 지금도 똑같이 치료해 가야 된다고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누가 자기 몸에 주사바늘 들어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에 확정돼야 돼. 마음에. 그럼 마음에 그런 확정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치료받을 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모든 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왜 들어오셨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거 질문하고 있네. 완치죠, 완치. 내가 왜 그걸 자꾸 물어보느냐. 당신 치료받으러 왔으면 치료받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툭툭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상한 영상들에서 뭐 이게 도움이 되네, 저게 도움이 되네. 항암 안 해도 고쳐지네. 그 마음이 막 그냥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마음을 계속 강화시켜야 돼.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강화시켜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스스로가 또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고,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여러분에게 아까 축복했던 그 말씀대로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날의 광명에 이르느니라. 그의 삶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의 삶에는 자유와 기쁨이 넘치며, 그의 삶에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죠. 예수님에게 부귀영화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천국이 가득한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은혜밖에 없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열심히 여기서 말씀을 2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2번 증거가 저에게는 힘을 다해서 한 거에 한계예요. 이거 이상하라고 하면 전 죽을 수도 있어요. 더 하라고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안 지나서나 말씀 생각해도 이거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걸 극대화시키려면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꼭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었다가 자기 유체 이탈해가지고 이거 마음에 새겨야지, 마음에 새겨야지, 그거 경험 안 하셔도 돼요. 이 말씀만 붙들고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경험 안 해도 돼요. 말씀에 새기라는 거, 그거 꼭 무슨 뭐 유체 이탈까지 해야지 그거 뭐 꼭 여러분 신앙적으로 그게 충고가 됩니까? 그럴 필요 없죠. 왜 그렇게 무서운 걸 경험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얘기해 준 거 아닙니까? 그분에게, 집사님에게. 그러니까 집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한국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말씀을 새기면 돼요. 그러면 100%의 그 효과가 나타나서 여러분 다 고침받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